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쫓지 않아도 달려가는 것이 시간이고 또 밀어내지 않아도 밀려가는 것이 세월이라더니 무더위를 데리고 요술을 부리던 여름이 지나고요. 이렇게 청명한 가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가을이 오니 참 좋네요. 가을도 좋지만 함께하는 성도님이 있어서 더 좋습니다. 네, 여러분이 함께해서 더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좋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좋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네 지파에 속한 아론의 가문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오신 것은 제사장과 왕의 신분을 지닌 자로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지파의 반차를 따라서 오시지 아니하시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로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왕의 제사장과 왕의 신분을 다 가지신 분으로서, 그러니까 제사장과 왕의 신분을 통해서 이 둘을 동시에 충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예속된 것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고 의의 왕이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초월한 자로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요, 영원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참된 평화의 왕이자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왕노릇하게 될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드러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또 예수님도 그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몰려갈까요? 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왔어요? 세례 요한에게 왔어요. 그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어땠을까요?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에게 오던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갈까요? 예수님에게로 몰려갑니다. 그랬더니 누가 시기할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비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그죠? 왜요? 다 우리에게 왔던 사람들인데 다 누구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집에서, 그래,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떨까 모르겠는데, 중국집에서, 우리 집에서 주방장 하던 사람들이 나가서
저 옆집에 중국집을 차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어디로가? 자, 그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이 집 사장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싫어하겠죠. 그래.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이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이 대답하기를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요? 아니라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너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세례 요한은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누구냐? 그리스도 아니고 그럼 혹시 모세가 말한 선지자냐? 아니다. 그럼 엘리야냐?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이 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알고 아주 높여며 너가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하면서 했는데 점점점 내려가거든요. 근데 아니라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네? 뭐라고 얘기할까? 네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아무것도 아닌 네가 어떻게 이렇게 세례를 주고, 응? 네가 많은 사람들 이렇게 세례를 주고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도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들었단 말이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들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요. 그죠? 결혼식에 누가 주인공이어야 됩니까? 네?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죠. 근데 옆에 합격으로 온 친구들이 주인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요. 세례 요한이 하는 일, 내가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나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낸 소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시고요. 여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요? 이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세례 요한과 같이 충성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은 그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자, 유대인의 왕이 될 사람은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될까요? 유대인의 왕, 어느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죠. 왜요? 야곱이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성경이 예언된 그 지파에서 나온 왕이 아니거든. 사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도 어떻게 보면 지금 왕이 됐지만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언젠가 그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될 사람이 나오겠거니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울은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참 열심을 내었어요. 그런 가운데 어디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났을 때 그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그 앞에 누가 나왔어요? 거인 골리앗이 나타났죠. 그죠? 거인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왕이었던 사울도 또 다윗의 형들도
이 골리앗 앞에 나가기를 두려웠어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해요? 불안해, 두려워서 겁이 나서 다 숨었어요. 골리앗이 나와서 하는 말, 야, 한판 붙어보자! 했지만 어떻게 해요?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나타났어요. 그때 다윗이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17살 정도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형들은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민수기 보면서 몇 살 이상? 20세 이상이 되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나가지 못했어요. 왜요? 아직 어려서요. 근데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왔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골리앗이 나와서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땠을까요? 다윗은 하나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 우리 아버지를 욕해요. 어떨까요? 듣고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요. 근데 다윗은 그런 화가 났어요.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막상 나서고 보니까 어때요? 막상 나서고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이 아무리 키가 컸다 할지라도 어땠을까요? 저 정도는 됐겠죠. 그래, 이 정도 다 나갔는데, 그런데 17살 정도 되면은 하긴 저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래 나갔다고 생각하는 나가보니까 어떨까요? 자기 2배 다닐 때는 거의 딱 서 있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그래서 뭐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겁이 나고 그런 골리앗을 보고 겁이 나서 다 두려워 얼굴을 떨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 다윗이 나가서 싸우죠. 뭐 가지고요? 사울이 입고 있던 갑옷이나 칼이나 그것이 필요했을까요? 없었어요. 필요 없었어요. 평소와 같이 그죠? 자기들이 익숙한 그 복장으로 나갔는데요. 다윗이 나갈 때 골리앗이 어떠했을까요?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어떻게 될까요? 다 웃음거리였을 거예요. 그런 다윗을 보내는 이스라엘 모습도 어떻게 할까요? 불안하면서 저것이 진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나가더니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저 블레셋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야, 기껏 골리앗과 싸울 사람 내보내라 했더니 아직 젖비린내 나는 저 꼬마아이 보냈다면서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결국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이기니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누구를 더 높일까요? 다윗을 더 높입니다. 사울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떨까요? 저 아이가 누구냐? 묻지 않았을까요? 누굴까요? 유다지파의 유다지파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니 어떨까요? 괜히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의 왕위를 빼앗을 자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누가 저 다윗이 내 왕위를 빼앗아 갈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그날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 모습이요. 그냥 지나쳐가면 그러겠거니 생각했는데 오늘 이 모습과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과 한번 매칭을 시켜보면은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이 모습이요. 이제 구약의 이제 아론의 자손으로서 제사장으로 섬기던 그 레위지파의 사람들이 제사장과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어떨까요? 자,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높였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교만해서 그래 맞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했을 거예요. 오늘 사울이 자신의 사울은 그랬잖아요. 사울이 왕에 있으면서도 불안한 게 뭐예요? 나는
야곱이, 그의 조상 야곱이 예언한 그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든지 유다 지파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이 나타나면은 나는 이 왕의 자리를 내어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요?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그 왕위를 자신과 또 누구에게?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려고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 사울의 모습이 참 비참한 모습이 된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요. 오늘 참 맞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참 그러니까 구약 오늘 예수님의 그 제사장의 모습과 오늘 구약에 있던 그 제사장의 모습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가문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신 것은 제사장과 왕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구약에서 구약을 알고 믿고 따랐던 당시 1세기의 사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을까요? 감히 저가 신성 모독이라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그 모습을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믿고 있었던 그 율법을 깨트리려 한 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여 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계요? 만일 율법이 하나님께 이르는 완전한 길이었다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누구요? 대제사장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날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한다 해도요, 희생제사로서는 그 대제사장마저도 죄인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또 그렇게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제사로서는 죄를 완전하게 속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참 답답한 거죠. 1년에 한 번, 한 명밖에 못 들어가는 그 지성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보다 더 나은 길을 계획하셨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있던 계명이 무익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옛 요건들을 펴셨는데요. 그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요? 그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도는 뭐냐면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질 완전한 희생제사, 완전한 속죄제사를 드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제도가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성취할 수 없었듯이 율법도요,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은 사람들을 돕거나 살리기에는 무기력했습니다. 오히려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무엇을요? 사람들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요. 안 돼. 부족해. 그것으로 안 돼. 항상 우리들의 잘못을, 우리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율법에는 우리의 죄를 항상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이것인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이것인데 우리는 그런데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게 돼요? 그 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질까요? 항상 어때 율법을 보면은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부족함을 채워줄 채울 어떤 그 무엇을 소망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이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에는 어떻게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했어요. 이 율법이 뭐라고요? 초등교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등교사, 율법은 뭐예요? 무엇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너 부족하지, 너 죄 있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항상 죄의 짐에 매여서 억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어떻게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 병원에 누가 갈까요? 아픈 사람이 갑니까? 아니요. 아픈 사람은 안 가요. 누가 필요하다.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병원에 가요. 안 그래요? 다 아파요. 근데 안 가잖아요. 여러분 아프다고 다 병원 가셔요? 내가 이겨보겠다. 한번 싸워보겠다. 그죠? 끝까지 버티다가 오히려 그게 뭐예요? 병을 키워서 가잖아요. 진작 가면 될 텐데. 조금 아플 때 가면 될 텐데. 여러분 찔리는 사람 한 명 있어요. 그죠? 여러분 찔리죠? 그래 조금 아프면 가면 되는데 이것 좀 하고 좀 참아보자 하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큰 병 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거 인정하는 사람이 병원에 가듯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누굴 필요하는 거야? 내 나를 죄에서 건져낼 분을 찾게 되어지는데 누구예요? 그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누구예요? 제사제도일까요? 아닙니다. 그 제사제도도 율법이요? 율법은 무엇을 깨닫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 우리를 깨끗하게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이 율법은 무엇이에요? 이 죄에서 건져낼 누군가를 구하게 되어지는데, 찾게 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후로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희생 제사로 죄 용서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윤리적이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자선을 베푸는 모든 행위는 검론할 만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모든 선행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옛체제,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옛날 거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라야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울이 이미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 사울이 내가 이스라엘 왕이야! 하고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결국 어떻게 되어졌어요? 사울이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잖아요. 무엇 때문일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옛날 구약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무엇을 깨닫게 해줘?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 좋은 소망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이러한 가까이 나아감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인격적인 관계를 상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거 뭘까요?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예고나 예비된 것 하나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렇게 되리라고 예언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했습니다. 결국 이거를 읽는 독자들은요, 자신들이 지극히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바로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지성소에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요. 언제요?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역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고 들어가야 했다는 거예요. 자, 옛 제도 아래서는요, 이런 모습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어떨까요? 그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죽음을 초래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 더 좋은 소망, 그래서 하나님 이 더 좋은 소망은 어디게 해주시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그의 계명을 쓰는 새로운 장을 제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 모습, 구약시대 예레미야가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또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모습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어진다고? 이 옛 언약이 깨어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무너지리라고 생각해서 봤을까? 안 해봤을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성전이 파괴된다고요?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것을 예언하니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했습니다. 왜요?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옛 언약에 깨어지고 새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율법을 주었어요. 근데 저들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럼 이전의 율법은 어디에 기록되었을까요? 이전의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기록해 주셨어요? 돌판에 새겨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돌판은 한 곳에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새 계명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갱신이 있으리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는 극렬한 시기에 처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이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전달된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었어요. 아, 이렇게 멸망되어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더라. 그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안전한 절망이었지만은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진다는 이 말씀은 뭘까요?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폐지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계명이 임하게 되면은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실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의 강림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에게 모든 율법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명이 항상 지상의 참된 교회를 가운데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에 자신의 새로운 율법을 기록하여 인을 치게 됩니다. 이로써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는 언약이 갱신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완벽한 새로운 관계가 확립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전에는 어떻게 나갔어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속죄제를 드렸어요. 지금 소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렸어요. 나오다가 또 죄를 범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또 속죄제 드려요. 그러니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이 갱신되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한 번에 드려진 그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더 좋은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현재는 부분적으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에 대한 온전한 경험은요,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인데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 소망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3장 6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성실하심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건속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보증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누가요? 이 일을 누가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리고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의 집이 되어진다 말씀하셔요. 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실제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요, 우리 영혼의 가장 확고한 소망과 안정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전체적인 확신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예수를 온전히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 어떤 것? 심판하시는 것.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서 그러니까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참 신기하죠?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는데요.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 아버지라 불러봐. 장난으로라도 불러봐 해도 못 불러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한 저들에게는 이런 참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지만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소망은 구약의 희생 제사 제도로 인한 소망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충성해야지, 헌신해야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 오늘 실패했지? 오늘 아침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것에 누구의 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것. 참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되어졌다고 고백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누구만 나타날까요? 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1년 2개월 하고 이제 며칠 이제 지나왔잖아요. 광야를 지나왔잖아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는 잊어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하니까 누구의 힘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힘으로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럼 결국 어떻게 되었죠? 자신의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어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나고 보면 내가 했지. 참 저도 참 죄송스럽지만은 사람들 앞에 우리 제자교회를 자랑하다 보면은요. 꼭 누가 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그냥 나는 뭐 할까요? 한 게 내가 한 것이 뭐 할까요?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 하나님께 주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지키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고 또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힘으로 된 거 하나도 없는데 자꾸만 무엇 찾으려고 해요? 내가 한 거냐?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다가 어떻게 된다? 성경에는 내가 복음이 없습니다. 누가 복음은 있어요. 그죠? 누가 했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한 건 없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더 확실한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하려고 했으면 얼마나 쉽게 무너져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그러잖아요. 작심삼일 왜 나옵니까? 내가 하면은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벌써 이제 10월 달이잖아요. 2024년 얼마 남았어요?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요. 자, 1월 달에 계획 세웠던 거 어떻습니까? 말하기 싫죠. 말하기 싫어요. 그래. 그런 내가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소망이요. 확실한 게 뭐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내 힘으로 됐다면 난 이제 이미 넘어졌고, 쓰러졌고, 저 뒤쪽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텐데,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소망이 나에게서 되어지 않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미래의 상태에 대한 가시적인 증거는 전혀 없지만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금으로 따르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지 않아요. 천국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그러니까 내세울 것 없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 인정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여러분 참 그래요. 저도 갑자기 생각해요. 이 좋은 시간, 이 밤이면 이 시간이 뭐 할 때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입니까? 이 시간이 뭐 할 때? 세상 사람은 뭐 합니까? 참 가장 좋은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좋은 시간에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그럼 왜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좋은 시간? 그런데 이 좋은 시간은 이곳에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지겹게 저 하품 쫙쫙 하지는 못하지만 졸린 눈빛을 가면서 왜 앉아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완전하게 사해지면 우리는
하나님 존전에 설 수가 있는데요. 어떻다고요? 예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한다면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던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더 좋은 토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7장 22절을 보면은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결코 소유하지 못했던 소망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성소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떻다고요? 진약에 우리의 소망은 이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속성 덕분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성실하신 것,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가자 하면 어떻게 해요? 예 하고 가고요. 하나님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해라 하면 나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가나안 땅 입구에 서서 들어가라 하면 예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차지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 그 앞에 누가 있었다고?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있었는데요. 믿고 들어갔으면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되었을 텐데.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 앞에 메뚜기가 되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었죠? 우리의 밥이 되어야 될 그들에게 오히려 쫓김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뭐일까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우리의 구원을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먼저 매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더 좋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요, 오늘 우리 앞에 이제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몰라요. 그렇게 부인해야 될까요? 아니, 부인하면 안 되겠죠. 조금 베드로처럼 조금 목숨이 위험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 몰라요 하고 해야 될까요? 부인해야 될까요? 또 가룟 여자처럼 뭐요? 은 30가 바꿔야 될까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저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